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을 묵상하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사울은 버림받았을까? 우리가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과 너무 비교되는 왕이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다가 망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한 주간 머릿속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버림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예요. 본래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버림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타이틀이 심상치 않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는요, 딱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약한 지파예요. 왜 그러냐면 사사기 그 끝부분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말 그대로 그냥 몰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빠지게 돼요. 간신히 살아남은 몇백 명이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잇는데 이때까지도 베냐민 지파는 아주 미약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뒤를 받쳐줄 만한 그런 배경이 약한 그런 지파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족보가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베냐민 지파 속에서는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기스라는 사람이고요. 사울에 대해서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준수하다라는 말은 그냥 이목구비가 잘생겼다라는 말을 좀 넘어서서 그 몸가짐 자체가 단정하고 뭔가 품위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소년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실제로는 소년이 아니라 청년 또는 젊은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몸가짐이 단정하고 똑바른 그런 청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키가 얼마나 컸는지 다른 사람들하고 나란히 서면 키가 어깨 위로 더 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서면 사울의 머리만 딱 튀어나오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이 한국에 있을 때 한 청년이 뒤에서 딱 걸어 들어오는데 사람 하나 걸어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 키가 몇 센치니? 그랬더니 184cm. 그 청년이요 딱 옷을 차려입고 뒤에서 걸어 들어오는데 와, 남자인 내가 봐도 반할 만큼 멋있게 잘생겼더라. 그러니 이때 당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몸가짐이 단정하고 딱 똑바른 사람인데 키도 훤출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인물이구나 이렇게 볼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인물만 멋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성품도 괜찮았어요. 9장에 보면 한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는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당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 사울을 불러서 사울아
내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너 가서 사환 하나 데리고 가서 그 암나귀 좀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9장 4절에 보면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닌 적을 설명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지도를 보세요.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려고 뺑뺑뺑뺑 돌면서 돌아다닌 지역이에요. 이게 도대체 얼마만한 거리인가 대충 이 지도로 이렇게 딱 추정을 해보니까 한 40km 정도. 여러분 40km 그러면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이 하루 종일 걸어도 40km 걷기가 쉽지 않아요. 군인들이 보통 행군할 때 50km 걷는데 한 10시간 정도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10시간 걸을 수 있느냐?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곳곳을 찾아 헤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환이 사울에게 여기 가까운데 선견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 선견자를 찾아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내가 선견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의도 바른 거예요. 선견자를 찾아가는데 내가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사환이 가진 금가락지를 예물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 보면 성실할 뿐만 아니라 예의도 갖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선견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길을 인도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내 가족도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데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알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고 사양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사람을 제비뽑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 제비뽑기는 제비를 뽑아서 먼저 지파를 정하고 그 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각 종족을 정하고 또 그 종족 중에서 가문을 정하고 이렇게 쫙쫙 제비를 뽑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요.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왕으로 뽑힌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사울이 누구냐 하고 사울을 찾아보니까 사울이 없는 거예요. 왜요?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가 왕으로 뽑혔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서 진보딸이 쌓아놓은 곳에 숨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된단 말인가?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도망가가지고 진보딸이 사이에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사울이 진보딸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다시 그를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겸손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를 낮추는 것만 겸손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게 겸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성령을 받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만남 이후로 사무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선지자 무리를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무리를 만난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속담까지 생겨났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까지 생겨난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으로서의 자질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암몬을 다스리는 왕이죠. 이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쳐들어왔어요. 길르앗 야베스 지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을 딱 놓고 봤을 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왼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거주하는 땅이에요. 요단강 오른편은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점령했던 땅이고요, 그곳에는 두 지파와 반 지파가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따로 정했는데 그게 바로 길르앗 지방이에요. 그리고 길르앗 지방의 야베스라는 곳에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본진과 요단강으로 가로막혀 있으니 사실은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하스에게 요청했어요. 우리가 다 항복할 테니, 너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 그냥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어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화침 맺어주겠다는 소리예요? 안 맺어주겠다는 소리예요? 안 맺어주겠다는 소리죠. 무조건 너희들 오른 눈을 빼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니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오른 눈 다 빼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와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죠. 우리한테 그러면 7일만 시간을 줘.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에 전령을 보내서 너와 싸울 사람 있는지 알아볼게. 만약에 7일이 지나도 너와 싸울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내 앞으로 나아갈 테니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눈을 빼든 코를 베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나하스 입장에서도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는 방법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7일의 시간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령들이 이스라엘 각지로 흩어져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령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도착을 했어요. 왕이 된 사울이지만 아직 왕정 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소를 몰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모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모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하나님의 영에 민감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소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각을 뜨고, 각을 떴다는 건 조각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예쳤느냐, 만일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도 다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농사를 짓는 사회에서 소를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지을 수 있나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소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이야 다 기계가 농사를 지으니까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이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소를 다 조각내 버리겠다는 것은 너희들도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선언이에요. 이 사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너무나 놀라운 마음에 다 사울 앞에 나오는데, 그 수가 30만 명, 유다 사람들만 해서 3만 명이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30만 명의 군대를 10만 명씩 세대로 나눠서 새벽에 이 암몬 사람들을 기습했는데, 이들이 얼마나 놀래서 도망가는지 둘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왕이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몸소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 왕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 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왕이란 또 어떤 존재입니까? 바른 재판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악을 벌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땅 위에 세워가는 사람이 왕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옳은 길을 쫓아 행함으로써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하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왕이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 앞에 서서 적과 싸우고 백성의 안위를 지키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듯이 왕은 백성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적과 싸우는 사람이 바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왕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쫙 소개했는데, 사울은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성품도 괜찮은 사람이고 겸손의 미덕도 갖춘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왕의 자질도 가지고 있는, 리더십도 있는 인물이었어요. 이런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도 했고, 한때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고, 한때 좋은 성품과 성실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백성을 위해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적과 싸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버림을 받았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울이지만 그도 결국 버림을 받게 됐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더라. 누구나 한때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한때 은혜 받고 뜨거웠던 적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여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지 않다면, 과거에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때 내가 기도하고 한때 섬기고 한때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과거에 그랬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불신앙으로 마무리한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마음이 뜨거웠고 은혜 받았고 그래서 열심을 내고 기도했고 섬겼고 봉사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날 동안,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어떻게 했던 것을 가지고 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옛날에 그랬어, 누구는 안 그런 줄 알아, 나도 한때 그래 봤어, 이런 마음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의 내 자리에서도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끝나버린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불순종으로 끝났고,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났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 왕의 자리에 어울린 것 같았지만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처음처럼 여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시작하여 겸손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